네, 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듣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민수기 자체가 넘버라고 해서 그 인구조사가 1차, 2차 두 차례나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그리고 스토리들이 좀 그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와 2000년 아니라 1400년을 또 더하면 3400년 전의 이야기고, 그것도 중동 땅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극동에 살고 있으니까 문화와 그리고 사회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참 이야기가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특히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다들 귀를 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른 측면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춰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니까 모세의 민족 대화합정책, 모세의 민족 대화합정책. 그리고 어떤 요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은 미리 주보에 올라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은 자신의 향연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모세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하여 어떤 민족 대화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화해를 하고 어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본문을 이해하고 또 머리에 남는 것이 없지 싶어서, 그래서 강해 설교는 본문의 구절을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맞추어 나가고 교훈과 메시지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민수기 1절을 먼저 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어떤 대목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세팅, 설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먼저 때와 시기를,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두고서 이 안에서 말씀을 생각해보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라. 그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정해진 시간, 그것도 불가역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웨이란 뜻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게 우리는 원웨이를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있어서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영적인 영체의 영역이 그렇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가운데는 창세기 2장 7절에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지는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포 하나하나, 머리칼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을 지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초월해 계시고 한꺼번에 통찰하시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적인 개념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것 갖고 실토를 하고 그 앞에 우리의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우리는 구분지어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데스티네이션 운명은 사실 성경 그렇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세 육신적인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그만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살려서 모두 부활시킵니다. 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세워서는 드디어 마지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허투루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제한된 인생을, 백년 안팎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경우를 살아갔던 선민 유대인들, 또 모세, 그 외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여호와 경외의 사상으로 한평생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반대로 거꾸로 살아간 패역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의 교훈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을 반면교사로 되짚어서 또 강력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이 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의 세팅이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정을 봅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연병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용어로 쓰는 것이 연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 누구 스콜딩 할 때 연병이란 말을 잘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염병을 줄임말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어떤 때 전염병이 있었으며 바로 직후에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게 될까? 그래서 25장을 봐야 됩니다. 25장에 보게 되면 비나하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보올 사건이 나타나는데, 개요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 가운데, 모압 평지로 불리고 있는 중심지역이 시딤이었습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명이지만은 그 바로 반대쪽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거기가 길갈이고 그 옆에 있는 도시, 큰 도시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가 거기 있는 바로 건너편이 시딤 지역인데,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니까 출애굽 제40년 마지막 해입니다. 그것도 11월 말쯤 됩니다.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모세가 죽고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다음 해에 그쪽 달력으로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태양력은 아닙니다. 약 3개월 그쪽 달력이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우리 서머타임 조정한 것처럼. 그때 해가 바뀌게 되면, 그들의 달력으로 해가 바뀌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리더십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모압 평지입니다. 그 말은 모압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살고 있고 모압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딤이 모압 평지의 중심부라고 하면 들판입니다. 거기서 약 4km, 10리 정도 남쪽으로 가게 되면 큰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이름하여 비스가 산지라고 부릅니다. 비스가 산지 중심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보올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지역의 벳보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올은 굉장히 모압 지역에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보올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 바알신을 섬기는 가장 큰 산당과 성지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진지를 부축하고 있는 거기서 십리길에 있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엄밀하게 이스라엘 진지로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여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잘생긴 남자들을, 오빠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의 축제에 초청을 했습니다. 카니발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가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쁜 모압의 여인들이 이거 좋게 하잖아요. 찾아왔으니 설레는 마음으로 야밤에 따라서 벳보올 산으로 올라갔더니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의 바알신을 섬기는 축제는 대단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2부 순서가 항상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모압 여인들이 바알신의 여사제가 됩니다. 그날 밤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풍요의 신이며 농사의 신입니다. 가나안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신이 처음 시작한 곳이 페니키아 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신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세라 목상이라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의 신상을 새겨서 바알신이 남자 신이며 주신이기 때문에 부인신으로 파트너로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의 모양을 조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에게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리스에서 이름이 바뀐 신이 나타납니다. 비너스입니다. 그러므로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조각으로 이쁘게 해서 페니키아에서 무역을 할 때 지중해 연안에 그 조각품을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알신이 모압 쪽에 와서는
보올 쪽에서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름을 바알보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농사의 신이 백성들이 섬기는 제사를 험량하고 받고 흡족하여서 그날 밤에 합방을 합니다. 누구와 합방을 할까요? 부인신인 아세라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많이 나게 되고 풍요가 온다는 겁니다. 신만 그렇게 세상의 풍요를 주기 위해서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그 높은 산에서는 제사를 함께 드렸던 남자들과 여사제가 된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호원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절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것이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병, 전염병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생겨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제2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인 엘라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장남이. 그가 격분하여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가? 이 모함 여인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빼어서 벌산으로 데려갔던가? 지는 지가 어딘가 추적했습니다. 내산을 한 결과 알아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젊은 족장 시므리 진영에 미디안의 왕의 딸인 공주가 거기서 와서 진을 치고서 서로 애인관계가 되어서 몰래 모함 여인들을 데려와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창을 들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왔던 시몬 젊은 족장 시므리와 그가 데리고 왔던 미디안 여인입니다. 미스 미디안 좀 될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이름이 고섭입니다. 오늘날 고섭이도 유명하지만은 고섭의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는 5 미디안 왕들 가운데 한 사람 수르 왕의 딸이었습니다. 뒤쫓아가서 한 창에 2 사람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해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로 때문에 우리 백성을 살리고자 너희들을 참살한다고 하는 여호와의 분노로서 그렇게 2 사람을 죽여버리자. 민수기 25장 드디어 8절과 9절이 나타납니다. 이 8절과 9절을 이해해야 오늘 26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제25장 8절과 9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장정만 6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당시의 백성이. 장정 20세 이상이 50세까지가 6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또 노인들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그걸 합치면 비슷한 수로 볼 때 남자가 약 120만 명인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여자가 또 성비가 1:1이라고 하면 비슷하죠. 그래서 여자가 120만 명이 있습니다. 합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240만 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240만 명이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진로로 내살을 하여 주모자 2 사람을 처치하고 났더니 즉시 오늘 25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2 사람을 죽이니 비느하스가 죽이니 연병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한나절 만에 얼마가 죽었는가? 24,000명 240만 명의 1%가 죽었더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0%가 죽어야 될 것을 스스로 그 진원지를 찾아서 깨끗하게 없애버렸더니 1%만 죽고 살아났더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26장이 1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연병 후에는 바로 그때 일입니다. 이 큰 사건을 치르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지난 출애굽 40년 5월 1일 날, 이것은 민수기 33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1대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세일 산맥 허리 부분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향년을 맞이하고 123세였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첫 번째 아들, 그러나 실제로는 3번째 아들이었던 엘라살이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을 물려받아 입으면서 제2대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사르에게 여호와께서 출애굽 제40년 11월 말경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 달 있으면 이제 후계자를 세워서 너는 죽고 모세 너는 죽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과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는 대서토 정벌전쟁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제2차 센서스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센서스를 시작한 것이 민수기 제1장이었습니다. 언제냐 하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나서 제40년 11월 말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또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이 됩니다. 그것이 2절의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전투 능력을 가진 자, 군대에 징병되어 갈 수 있는, 즉 이스라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수만 계수하라, 세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세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20세 이상으로, 그것도 건강하여 군력을 필할 수 있는 자를 세게 됩니다. 다리가 전다거나 중병을 앓고 있다거나 그리고 힘이 너무 없어서 활도 하나 쏠 수 없다든가 이런 사람은 군대 가고 싶어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중요합니다. 전쟁을 치러 갈 수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분깃이 있고 기업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쟁을 치른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확대 개념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의 재확산이 될까요? 여호와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전투를 하고 일생 동안 남은 인생을 사고가지 아니한 자는 기업을 약속의 땅에서 얻을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의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세와 대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명령이 딱 한 절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남자를 계수하라. 여기 민수기 1장에 있는 제1차 인구조사에 있었던 그 남자 가운데 하라는 말이 빠지기 때문에 혹자는 여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중복되어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역시 장정의 수를 파악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민족 대화합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죽기를 한 달 정도 두고 있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40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무거운 짐을 민족이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넘겨주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청산한 다음에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제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 1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적어도 서너 가지의 화해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었다면 누구나 다 보고 벌써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비밀을 서너 가지 풀어보면서 우리들 민족의 또 우리들 집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하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이 4절에 사실 들어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이것만 보면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민수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지시하신 내용하고 38년 세월이 지나서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명령하시는 내용에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 3절하고 오늘 읽었던 민수기 26장 4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이 그 진영들로 계수하되 오케이. 이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민수기 26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니라. 이 콜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차 인구 센서스 때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이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그 다음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별로 독자적인 군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의 장정을 소집하여 그들의 군대를 만들고 그들의 사령관 한 사람을 뽑아서 총지휘하게 합니다.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을 가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지만 사실은 12개의 부족 국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족 국가의 지도자는 바로 사령관은 왕으로 칭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디안에도 5왕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로 불리지만 그렇습니다. 12개의 부족 국가가 하나의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의 왕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가 모세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치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령관을 뽑아라. 그 부족 국가의 왕을 뽑아라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장에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2차 38년 후에는. 왜 이럴까요? 이것은 병사만 다시 수집하고 군대는 재정비하되 현재의 군부의 지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전부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 지휘 시스템을 바꿔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지휘체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모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고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지금 현재 군부 지휘관 체제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병사들만 새로 뽑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지휘 시스템은 그대로 갖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세의 대민족화의 정책입니다.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딱 두 구절만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민수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셔서 먼저 마지막 절에 있는 4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제일 끝에 있는 45절입니다. 민수기 제 14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말렉인과 성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때는 12정탐군 가운데 10정탐군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기 거인족들이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쪽으로 반대로 가겠다고 청개구리처럼 답변을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냥 있다가는 10정탐군이 죽은 데 이어서 사령관들마저 천부장들마저 다 떼죽음을 당하겠다 싶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북진하겠다고 군대를 몰고 올라가려 했더니 모세가 말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북진을 이제 시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고 가게 되면 반드시 패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을 근방 있는 것을 치고 약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 위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만 우위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해서 그들은 북진을 멋대로 진행하다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그들은 여지없이 피하면서 끝까지 후퇴했던 곳이 바로 호르마 지역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이 호르마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반역을 하고 제멋대로 했던 군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신임을 회복하게 됩니다. 명예 회복을 군부가 하게 된 것이 어디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같은 민수기에 21장입니까? 거기에 오시게 되면 3절을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잘못했던 군부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임을 회복하고 모세의 대민족 화합 정책에 따라서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제는 신임을 해줄까요? 민수기 21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38년 후에는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서 전쟁을 쳤더니 대성을 하고 옛날 패배했던 패배를 수령했다는 뜻입니다. 명예를 군부가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쳤더니 두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동쪽에 있는 거대한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왕국, 시온 왕국과 북쪽에 있었던 바산 왕국을 얻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그 군부를 이끌고서 그들을 신임하고 전쟁을 친 결과 대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여호와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는 질책하시지만 잘했을 때는 엄청난 신임을 해주시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고 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임을 회복하도록 해준 것이 모세의 첫 번째 군부를 믿어주었던 대화합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있을까요? 5절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제5절.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서 난 발루 종족과. 이것도 사실 민수기 앞부분으로 가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고스럽지만 민수기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절 샤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와 함께 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월의 아들 엘리수리요. 여기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월의 아들 엘리수리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대목하고 아까 본문 26장 가운데 읽었던 제5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르우벤 앞에 정확하게 수식어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르우벤에 대해서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모세가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우리는 뭐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으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야곱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장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뭐 그게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있어서 르우벤은 가장 명예스러운 군대의 제1진영을 제1대입니다. 지휘할 수 있는 제1군에 소속되지를 못하고 제2군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장남이기는 하지만 르우벤 지파가 12지파의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르우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반역자를 모을 때에 도당을 모을 때에 제일 먼저 찬성을 하고 나간 장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장자 집안이었던 르우벤 지파의 유력한 장로 두 사람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있는 그 장막 그대로 지진이 나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화해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의 신원 회복을 해주지 아니하는 이상 한국에서 그 소원 땅에서도 어느 지역을 멸시한다고 해서 서로 자기들을 발시한다고 얼마나 원한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옛날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원한이 자손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날의 잘못을 화해시킬 수가 있을까? 모세가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자면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 대선언문이 어디 나타날까요? 바로 죽기 전에 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비록 제1대의 주장을 맡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 지파임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명예 회복을 역사해 준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한번 화해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어본 민수기 제26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 가게 되면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셀라에서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세력이 컸습니다. 군인의 수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는 제1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이후에 군대 진영은 형성이 되고 그렇게 그들은 행진을 하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2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이선으로 물러나 있었던 르우벤을 물론 일대가 앞서지는 않지만 그들이 장자 집안이라고 온천하에 공포를 해줬습니다. 명예회복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했을까요? 이 모든 불만과 불평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선언해주고 나는 편히 눈을 감으면서 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만은 이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르우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 대목이 바로 9절입니다. 건너뜁니다. 9절에서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드디어 다단과 아비람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족보를 훑어줍니다. 그러면서 모를까 싶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장로로 선출되고 족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영할 때 하고서 10절 가게 되면 고라 도당 사건 때 지진으로 모두 상kim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16장으로 잠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반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포섭했는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라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라 도당입니다. 물론 나중에 세 번째 장로인 온은 노선을 달리해버리기 때문에 지진으로 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다단과 아비람은 가장 유력한 장로들이었는데 르우벤 지파의 명령을 지키다가 그대로 끝까지 우기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청산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르우벤 지파의 명령을 회복해 줄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 원망을 삼지 말고 화합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당시에 죽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라 도당을 지진으로 멸망시킬 때에 그 자식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들을 살려서 죽지 않게 보존해 두었더라. 고라의 아들. 이것들은 사촌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라가 자신의 조카들입니다. 왜 이렇게 살려두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여기서 공포하고 있을까요? 훗날 가게 되면 이들의 신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집안을 제외한다면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높은 실무 총책을 맡게 되는 것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명예회복은 아무래도 이 유언에 따라서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나중에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유명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11편의 시가가 그들의 이름으로 발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가문에서 찬양대장 해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아주 중요한 그들의 복권과 신원 회복을 위해서 모세가 민족 대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여기쯤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는 복음과의 관계를 모르게 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수기 16장에 가게 되면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 가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제사장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너희들에게 맡겨서 내가 중임을 주고 너희들을 아주 중책에 안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라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도 고라는 항변을 합니다. 사촌형인 아론과 견주어 볼 때 내가 사촌형 아론보다는 더 똑똑하고 영리하며 내 자식들이
아론의 자손들보다 못할 것이 손색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 집안만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되고 우리 가문은 이렇게 홀대하는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내 여호와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안 하기 때문에 그가 시신으로 삼켜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 고라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 점을 저는 복음과 관련해서 보자고 합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내가 그만하지,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고 지금 집어서 서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처박아 두시고 이 시골에 있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하여서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늘 항변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여호와의 판단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라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을,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신은 회복의 역사를 해주시고 보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육신적인 죄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늘 항변하고 살아갔던 이 폐역한 무리와 같은 나까지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몸을 입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모세 민족대의 화합정책에서 볼 수 있는 복음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가게 되면 통계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이 병정의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인구 조사에서는 그들의 수가 얼마였을까요? 두 차례 민수기 앞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1장 23절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2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장 23절에 가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들 지파의 병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제1장 23절입니까? 예, 민수기 제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6만 명은 못되지만 59,300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3등입니다. 1등이 7만 명이 넘고 있는 유다 지파고 2등이 단 지파일 겁니다. 6만 명이 좀 넘고 있습니까? 세 번째가 바로 거대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8년 후에는 너무 호전적이고 모든 문제를 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시므온 조상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너무 전쟁을 많이 치르고 전투를 끝까지 치르고 죽기 살기로 하다가 그 수가 59,000명에서 22,000명으로 약 37%만 살아남았으니까 60% 이상이 다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파리에 가시게 되면 나폴레옹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글자가 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정확한지는 몰라도 제가 1980년대에 갔을 때는 나폴레옹이 전쟁을 많이 쳤기 때문에 파리에서 징병되어 갔던 처음으로 역사상 개병제를 실시했던 나라가 프랑스 대혁명 후에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남자 인구의 병사의 3분의 1이 죽었더라라고 거기 적혀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랬습니다. 칼로 일어선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죽고 37% 정도가 살아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한 구절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보게 되면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순순히 오라를 받고 체포를 당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부활 사건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대속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할더라도 오늘 민수기 26장 14절에 있는 이 기록의 의미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북 화해 정책을 두고서 앞으로 복음 안에서의 남북 한반도의 통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중입니다. 무엇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며 우리 한민족의 활로를 찾아가야 될까요?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몬 지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칼로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로 그리고 서로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며 민족을 화합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무슨 조치를 했던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불만을 없애가면서 우리가 서로 다독거려 가면서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어서 신을 회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도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하나의 민족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며 전진하는 놀라운 민족 부활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